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왔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감동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갑자기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음치고, 아무리 몸치여도요, 너무 기뻐서 춤추고, 막 노래하고, 하고 싶어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그런 날들이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제목들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음치고 아무리 몸치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노래하고 큰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노래와 또한 이런 춤이요, 아무리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보면요,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요 손에 소고를 잡고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여인들이 같이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정말 파리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요, 적들이 오히려 수장이 되어지고 자기들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춤을 췄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음치, 몸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노래와 춤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한순간에 노래가 그치고요,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탄식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양하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치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던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이렇게 뒤바뀌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일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막과도 같은 광야에서요, 물은요,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이죠. 우리가 등산하면서요, 만약 어떤 물을 안 가지고 가서 땀 흘리면서 2-3시간씩 막 걸으면서 간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3일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숫자적인 어떤 그런 3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일은요, 상당히 먼 거리나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만일 실제로 이것이 3일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하루에 20km씩 전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3일 동안 양산에서 경주까지 가는데, 그 경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약 60km를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물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3일에 걸쳐서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수통에 있던 물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원망했겠어요? 먼저 어린아이들이 원망했겠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 너무 목말라 하면서 막 보채고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에 이제 마라에 도착했죠. 그리고 물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마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물은 쓴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그동안 참고 있던 어른들조차도 이제 참지 못하죠.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의 소리가 아마 나왔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춤과 노래를 뺏어가는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요,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하고 이 고통의 의미를 전혀 모를 때입니다. 아무리 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면요, 그 고통이 그렇게 힘들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왜 당하는 고통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 이 고통이 더욱더 우리를 목조아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고통의 의미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가르칩니다. 몇 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때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하면서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보는 말씀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똑같은 시험이 어때요?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출애굽기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시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어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 시험과 이 시험이 다른 의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영어로 하면 temptation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파괴적인 시험, 유혹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뭘까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떤 음료를 붙인다거나 하는 이러한 이제 유혹, 이런 파괴하기 위해서 붙이는 시험이 바로 뭡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을 말하는 거고요.
이 출애굽기에서에 나오는 이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때요? 시험을 치르죠. 그 테스트와 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시험이 싫긴 하지만 시험이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참 자주 듣습니다. 수요일 날도 듣고요, 금요일날도 듣고요, 주일 날도 듣고요, 또 셀지도 나누고요, 또 뭐 새벽기도도 나와서 듣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까요? 다 어떻게 보면 다 마치 제로인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막 살까요? 많이 잊어버리고 살죠. 분명히 지난 주일에 들었는데 분명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도 다 잊어먹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을 치르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요, 시험을 치른다, 중간고사처럼. 만약 이런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훨씬 많이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업 시간에 들은 어떤 그 내용들이 다 기억 남아서 남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다시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별초 쳐가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어때요? 시험 때 치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험을 쳐도 어떻게 돼요? 한 달이 지나면 그렇게 공부한 것도 다 까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해도 그렇게 뒤에 보면 까먹는데, 하물며 한 번 듣고 지나간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자 한다면 신천지처럼요, 1단계를 나누고요, 1단계와 2단계, 2단계와 3단계를 나누고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90점 이하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시험 치르고 넘어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훨씬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은요, 나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뭘 알고 있지? 내가 뭘 모르고 있지? 하는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는 것이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우리를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때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성숙해지는데 쓰이는 그러한 시험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먼 미래를 보면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대비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대비 차원에서 어떠한 훈련을 해요? 야, 너희들 3일 전에 분명히 내 기적을 보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춤추고 했었지? 이제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싶어. 과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너희는 과연 나에게 또 찬양을 할 수가 있니? 혹시 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어? 어때요?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 선수가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날의 컨디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루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면 겨울에 이 체력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에 체력 훈련을 얼마나 착실히 했느냐에 따라 이 무더운 더위에도 어때요? 체력이 딸리지 않고 컨디션 저하가 되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단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겠죠. 아무 일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내가 교회가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 직분이 뭔데,
하면서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는 다 믿음이 좋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때요? 우리의 모든 어떤 노래와 찬양과 이런 모든 것을 앗아가는 큰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참된 신앙이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내가 문을 딱 부딪히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알게 돼요?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나의 어떤 믿음이 없는 연약함과 어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영 헛것이었네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내가 정말 역사하시는, 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나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단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되었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쉬울까요? 야, 내가 잘못 아니야. 내가 뭐 이러려고 데리고 왔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그러면서 같이 원망할 수도 있겠죠. 내 탓 아시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의 방법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그 통로와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하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세라고 뭐 이스라엘과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똑같아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앞서 그 모세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연약해요. 똑같이 믿음 없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요, 지금 전혀 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가 자꾸 바로 앞에 나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많이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홍해에다가 지팡이를 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거든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요, 지금 현 상황에 대입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 이전에 나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때 것으로 끝나고 잊어버리고 현실에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을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현 상황에서 도저히 내 눈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머리로는 어떻게 타파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전혀 안 보이지만, 이전에도 길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처럼, 그 은혜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로 대입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고 오히려 기대함이 날 수도 있고 오히려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당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가 아니고 다 알고 보면 다 말하지 못하는 그 힘듦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지금 더 큰 믿음을 허락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요.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질 때 정말 A+ 최고의 점수로 정말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두 번째 의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어렵나요? 고통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고통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선물 보따리에다가 딱 포장되어져 있는, 고난이라고 포장되어져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반드시예요. 고통은 반드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의 쓴물을, 이러한 말의 쓴물의 고통을 겪고 나서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이 쓴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단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단물이라고 하는 건 설탕물이 아니죠. 네, 쓴물, 이제 먹지 못했던 그 물이 먹기에 너무나도 좋은 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단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물론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맛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물은요, 앞서 쓴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물이 더 맛있기도 한 거예요. 앞서 이 쓴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물은 이렇게 달 수는 없어요. 쓴물이라고 하는 비교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단 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요, 대부분이 다 어때요? 열심히 고기 먹고요. 또 남들 다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또 부모님들이 태워주는 자가용 타가면서 편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만약 감사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벌써 부모님들이 고기를 챙겨주기 시작했고,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부모님들이 자기들을 차에 태워서 옮겨 다니면서 또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전까지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교실에.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학부모회에서 돈을 모아서 각 반마다 전 교실에 그 에어컨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만 설치해서는 그걸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비용까지 다 줬어요. 학부모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엄청나죠?
그래갖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때 혹시 뭐 에어컨 설치됐었어? 그랬더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은 안 됐었는데 전 서울에 있어서. 그래갖고 그랬구나. 우리만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학부모들이 사주고 전기세까지 내줘도요, 사실 그거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틀지 못했어요. 그 온도가 있었어요. 그 밖의 온도가 30도였나 28도였나 그 온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정도로 올라가야지만 그때 에어컨을 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간다고 해서 아침부터 틀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10시나 11시쯤 돼야지 그때서부터 이제 온도가 올라오면서 틀어서 이제 한 2시나 3시. 그것도 뭐 온도를 뭐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24도에서 26도 뭐 이런 거.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트는 것도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해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만약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요? 교실에 다 있죠, 에어컨.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24도, 째째하게 26도 이러고 막 틀고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아는 분한테 들으니까 18도로 틀어갖고 뒷자리에 있는 애도 너무 추워갖고 막 옷, 이불 막 이러고 덮어 쓰고 있고, 앞자리는 막 덥다고 이러고 있고, 야, 그게 뭐냐? 야, 온도 올려. 그래도, 이거 좋아요. 아무리 이불을 써도 좋아요. 그러면서 틀리죠. 여러분, 빈곤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풍요로움을 경험을 해도 그것이 풍요로운 것인지 축복인지 감사할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그 축복의 이 고통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고통은요,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 고통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7절, 15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지막의 장소가 어딘가 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2층에 무슨 카페가 있죠? 엘림 카페가 있죠. 나오는 그 엘림입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요, 불과 이제 이 마라의 쓴물, 마라에서부터 엘림이 불과 1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1km면 어느 정도 도달하면 될까요? 제가 하루에 20km씩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1km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엘림입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목을 축이고요, 그리고 엘림에 도달했더니 엘림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물샘 12. 여러분, 여기는 그냥 일반, 우리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양산이 아니죠.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샘이 12개나 있어요. 완전 워터파크죠. 이 정도면 하나만 있어도 대박인데 12개나 있고요. 거기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숫자는 다 상징적인 겁니다. 물샘이 12개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고 장로가 70장로가 있는데, 즉 이 12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는 바로 12지파와 70장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풍족하게 쉴 수 있을 만한 곳을 예비하셨다,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보이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활한 그 사막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나는 곳이 물이 있고요, 또한 나무가 울창하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거기서 쉬지 않고요, 놀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힐링이 돼요. 치유가 됩니다.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에서 이곳이 얼마큼이라고요? 이렇게 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도 좋은 천국과도 같은 이곳이, 엘림이 그곳이 있는데 그곳이 얼마큼만 가면 있었다고요? 반나절. 이스라엘은요, 지금 반나절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도 천국과도 같이 좋은 그러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요, 모세를 원망해요. 왜 그러겠어요? 불과 반나절밖에 안 떨어져 있어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엘림이 안 보여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너무나도 목이 타는데 먹지 못하는 이 쓴물이 원망스러운 거고, 이렇게 되도록 인도한 그 하나님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끈 그 모세가 원망스러운 그 현실적인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 너머에 있는 축복,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은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록 아무리 현재 상황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요, 희망이 안 보여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친히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엘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엘림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엘림은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엘림, 고통을 끝나게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엘림은 결코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한 고통의 의미 세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계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그분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전능자라 하는 것을 그분이 친히 나타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6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결코 내리지 않겠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과도 같았던 그 재앙들, 아무리 세상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이 그들이 삼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구별하겠다. 내가 반드시 애굽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그냥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애국과 같이,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과 같이 너희를 구별하겠다. 요즘은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 가지에 꽂히면 굉장히 그거에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들을 주로 달고 살았는가 하면 위장병을 달고 살았어요. 특히 그 고등학교 때부터 위장병을 달고 살았는데요. 그게 나란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고3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3 때는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먹을 걸 먹어도 2시간이 지나면 너무 배가 아파요. 속이 쓰리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식하지만 계속 먹는 걸 먹는 거예요. 계속 2시간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먹어서 내 안에 배가 공복감이 안 들어서 안 들게, 그렇게 하면 배가 안 아프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날은 너무 먹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계속 뭐 과자랑 뭐 초콜릿 이런 걸 계속 집어 먹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이거가 너무 배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먹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막 길을 가다가 보면 길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위가 뒤틀려요. 그러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리에 주저앉고,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헛구역질 하면서 이제 뱉어내게 되는데, 구토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침이 아니라 물처럼 그냥 훅 나옵니다. 위에 액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했는데, 그나마 이제 그것들이, 그렇게 위가 안 좋던 것들이 대학교 가서도 계속 안 좋았어요. 그렇게 수년간을 계속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그냥 늘 위장약은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어느 날 학교 앞에 있던 그 개인 병원에 그 내과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약을 타고 나오는데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드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딱 확신이 너무 들면서 왠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 약을 한번 끊어볼까 하고 계속 수년간 계속 먹어오던 약을 버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병이 나았어요. 그 뒤로는 한 수년간을, 물론 제가 또 이게 평탄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분노할 때가 있거든요. 한 번 제대로 막 분노해가지고 또 속이 쓰려하고 약을 먹은 적은 또 있었지만, 그때처럼 지금은 그렇게 약을 달고 살지는 않습니다. 치유를 경험했죠. 그렇다고 해서 저라고 목사라고 계속 모든 병을 치료받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어떤 일도 있었는지 아세요? 축농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한쪽이 늘 막혀 있는데, 이쪽 돌아가면서 막히는데 양쪽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번에도 하나님께 고쳐보자. 그래고 그 병원비로 들어갈 수술 비용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것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안 돼서 한 달 뒤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뭡니까?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틀려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질병의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인가요? 어떤 가족 문제로 힘든 자리인가요? 아니면 남편으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고통으로 두시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고통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시의 방편으로 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앞에서,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를 신실하게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와 이적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 날마다 넘어지고 원망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멋지게 통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